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8월 22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제너시스. 이 단어는 기원 혹은 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까지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시작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땅의 시작,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후에 인간 역사의 시작,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한 죄의 시작, 그리고 가인으로부터 살인이 시작되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심판으로 주어진 비, 그리고 홍수의 시작, 그리고 무지개 언약의 시작, 바벨탑 사건으로 생긴 다양한 언어의 시작. 창세기 11장까지만 읽었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창세기 12장에는 또 다른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작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의 시작점인데요. 한 사람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람 혹은 아브라함.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시작이었고 또 복의 시작이었고 또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고 나아가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익숙하고 안정적인 상태를 포기하고 불확실성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무엇보다 그 길로 이끄시는 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지금까지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종종 했습니다. 이 정도 믿음이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믿음인가? 나도 이 정도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극찬과 칭찬을 받을 만큼 대단한 일인가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고 또 그 믿음의 결과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정말 믿기 힘든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가능하지 않은 그런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3가지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 것, 이름이 창대해지는 것, 복이 되는 것. 그런데 첫 번째 약속부터 이루어지기 불가능한 약속이었습니다. 큰 민족은커녕 아브라함은 75세에 아들 하나 없었습니다. 남들은 이미 많은 자녀를 낳았을 나이인데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아들 하나 없었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이들에게 자녀를 기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두 번째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흩어짐을 당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평범하게 살던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 또한 믿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바벨탑을 쌓던 그 수많은 사람들도 실패하였는데 나 혼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며 의심했을 법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세 번째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혹은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이라는 말의 뜻은 3절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복덩이가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혹은 우리가 요즘 자주 사용하고 있는 축복의 통로,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아브라함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강하고 영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런 분임을 믿었기에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약속 모두 너무나 멋진 약속이긴 했지만 아브라함 본인에게는 상당히 추상적이고 또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막연한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들만 붙잡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정말 무모한 일이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가 살던 곳을 떠났습니다. 그 후 24년이 지났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아들 하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말을 듣고 그저 웃었습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갔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과 사라도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에 그 약속을 믿고 순종했는데 그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금방 지치고 또 믿음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 아들 하나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큰 민족이 아니라 그저 아들 하나 얻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장정만 60만 명, 전체 인구로 따지면 약 20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 모두 아브라함을 그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여깁니다.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 인구를 다 더하면 세계 전체 인구가 8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신자 수가 43억 명 정도 됩니다. 그럼 전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아브라함을 알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이름이 이렇게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그 복을 받기 때문에 이 약속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시간에 따라 이루어지진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혹시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십니까? 믿음이 약해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겠지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인내하는 강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음에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라봅니다. 비록 오랜 시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믿음이 약해지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셨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주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질 때에도 믿음 약해지지 않도록 강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한 주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 학업의 터전에서 나의 말과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 방역과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성도들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시도록, 그리고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도록 방역 당국에 지혜를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태국의 전운주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 하이티의 박동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